범위나 한계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유통기간, 유효기간, 유통장소 등의 말이 그 한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한 번씩 냉장고 대청소를 해보면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헌옷 모으기 할 때도 모두들 많이 가져오셨는데 아직도 찾아보면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사도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유효기간을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긴 하지만 요즘 같으면 100세까지 갈 거니까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한다는 말은 중요도를 파악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사용하고 버릴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아마존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적어 놓은 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세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스 마게도냐 지방에 속한 지역인데요. 교회 설립 후 10년 정도 지나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대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한 서신입니다. 서신서들은 대부분이 받는 사람이 있죠. 물론 일반 서신은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받는 사람에게 한정된 특별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들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10가지나 되는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빌립보 교회도 내적으로는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할례를 중시하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에 자신도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과 기쁨을 강조하는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나도 바울의 입장에서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라. 그 다음에 너희들도 문제가 좀 있지만 물론 다른 교회와 같이 아주 큰 또 많은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기쁨은 상황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서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4장 1절이 본문이 속한 단락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이 간절함을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호칭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다
앞뒤로 두 번씩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 내가 사모한다,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내 멸류관이다. 그래서 앞뒤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사모한다, 멸류관이다. 이게 사모하는 내 멸류관을 내가 사모하지요. 그렇게 연결되면서 한가운데에 있는 5개 중에 가운데가 내 기쁨이다. 그렇게 중심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표현을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교회가 설립된 거고,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또 3차 전도여행 때도 빌립보 교회를 거쳐갔으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보는 관계이지만 10년 동안 두세 번, 많이 가야 3번쯤 갔을 건데 그리스도의 피로 혈련이 생긴 것입니다. 이 점에서 어떤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가?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고 명령합니다. 4장 1절 결론이 주 안에서 서라. 이 서 있는 내용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서 있는 건가? 그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서 있는 것,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갈라디아서 굳건하게 서서, 에베소서 6장 14절은 잘 아는 구절이라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빌립보서 읽은 본문 외에도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골로새서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또 다른 절은 믿음에 굳게 서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끝까지 서 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문화가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 문화는 승리자는 앉아 있습니다. 높은 사람은 앉아 있는 거고 하인들은 서 있는 거죠. 양반들은 앉아 있고 서 있는 사람은 하인들입니다. 그래서 축구나 이런 스포츠가 들어왔을 때에 양반들은 아무도 운동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건 몸 쓰는 거는 하인들이 하는 거지, 앉아서 구경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고, 그렇게 물론 몸 쓰는 일은 걸어다니고 이런 일들은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서 있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내분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주 안에서 끝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서 있으려면 첫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18절에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여럿 있다. 그것도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방해하고 원수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가 가신 길을 폄하하는 자들입니다. 또 조금 나가면은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 많이 있죠. 이들은 두 종류로 유대주의와 도덕폐기론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2절에서 경계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 1절은 안 왔지만 같은 장에 있으니까 보시면은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개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할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유대주의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율법과 할례를 다시 강조하는 거죠. 복음만으로 불충분하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 지키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복음을 변질시킨 거다.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주의하라는 경고입니다. 또 다른 극단인 도덕폐기론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자유를 얻었으니까 방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유대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도 문제이고 너무 중요해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양극단이 모두 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것을 묵상하고 목표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재물에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영광, 재물, 중요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명예로운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내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사는가? 소망이 없거나 현재가 좋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모델들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들의 삶을 따라가면 19절과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렇게 살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현재 멸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탐욕이 충만해서 배를 위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쾌락주의, 향락주의,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수치스러운 일을 영광스러운 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가 계속해서 승리, 버닝썬, 아레나 같은 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배를 신으로 섬기고 수치스러운 일을 자랑스럽게 내뱉다가 인생이 망가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설령 숨어서 들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멸망이 예비된 것입니다. 마지막 설명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상의 메인자들, 세상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반복해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문제는 교회의 내부에도 어디든 이런 사람들,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 반면교사에는 온전한 좋은 면들이 꼭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걸 분리하는 거죠. 주 안에서 끝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서 있으려면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복음에 따라 살아간 온면교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이것만 보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고 완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결코 자신이 완전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앞에 9절에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온전히 잡고 있는 게 아니다. 다 완성된 게 아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자신의 태도, 그 중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요청입니다.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가고 있다. 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 투쟁, 이 열심을 본받으라는 요청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도자, 부모는 당연히 본이 됩니다. 내가 본이 되려고 하든 하지 않든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그렇게 아는 거죠. 그 본이 올바르든 비뚤어졌든 학생들은, 자녀들은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해가 어둑해져서 멀찌감치 행체만 보이는데 저게 내 새끼인지 아닌지 구별이 된다는 거죠. 왜? 걷는 폼이 꼭 같거든요. 왠지 모르게 걷는 폼이 꼭 같다. 뒤에서 보면은 꼭 같은 걸 보는 겁니다. 당연히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건데 더 강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가고 있는 것 본받아서 따라와라. 무엇을 만들든 구두 공장에서 구두를 만들어도
옷가게에서 옷을 만들어도 본이 발라야 그대로 같은 치수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처음에 나무를 자르다 보면은 꼭 같은 크기 잘라야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줄을 그어서 자르죠. 150cm 맞춰서 자르는데 두 번째 자를 때는 첫 번째 자른 것 대고 보통 자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mm씩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10개 자르고 나면은 차이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죠. 10개 다 줄을 정확하게 그어 놓고 그것 따라 잘라도 삐뚤삐뚤 나올 건데 내가 톱질을 잘 못하니까 그럴 건데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어떤 본을 보느냐? 큰 목자, 온전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마태에게,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섬기려는 사람들 모두를 대상을 넓힙니다. 제자들에게는 너가 오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이제는 확산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은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으로밖에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모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온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울 점이 있는 것은 피해야 할 점을 반드시 보고 동시에 배울 점, 피해야 할 그 부분이 배울 점인 부분도 있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보면 전혀 배울 게 없죠. 하지만 한 번씩 나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는 건가? 이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내 몸을 얼마나 아끼면서 사는 건가? 젊을 때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하지만 스스로를 돌봐야 되는 책임도 반드시 있는 거죠. 남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도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교과서라면 지도자는 참고서 역할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조제 1 따름입니다. 본을 받으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7절.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을 자세히 관찰해서 그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목해서 그런 사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 안에서 끝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서 있으려면 세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와 따라야 할 사람, 즉 반면교사와 운명교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분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자들이지만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빌립보 시가지는 로마의 직할지로 많은 주민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시민이다. 이런 특별 시민으로 자긍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면제되고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적결 처분으로 사형을 당하고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온전하게 재판을 받고 그래서 바울도 로마까지 간 거죠.
갔다가 1차적으로 방면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검사가 재판을 청해서 벌을 주자고 요청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그냥 방면이 되는 거죠.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긍심이 대단했는데 야만세계의 문명인인 로마의 시민이라는 긍지입니다. 로마의 시민이 대단한 권리인 것 같이 생각되는 동네에서 빌립보 성도들은 더 대단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20절에 말합니다. 왜 기다리는가? 우리 예수님은 21절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권세로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을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몸도 부활한 그분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그 백성으로서 충만하게 살아갈 것이다. 지금 내가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씩 병도 있고 아픈 부위도 생기지만 젊을 때 물건을 들어도 얼마 못 들지만 아침에 노장님 젊을 때는 지게에 240kg를 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젊을 때죠. 한때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40kg 지면은 깔려 죽은 뉴스에 날 겁니다. 깔려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 다른 거죠. 점점 더 쇠약해지는 그게 수명이 다해가는 게 유효기간이 되어 간다는 거죠. 세탁기도 10년쯤 쓰면은 부서질 게, 고쳐야 될 게 있고, 고치다 보면은 그냥 새 거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 거 사는 거죠. 유효기간이 있는데, 사람도 이 땅에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면은 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그건 유효기간이 없는데 기대가 되는 거죠. 성도들의 마침은 구원입니다. 원수들의 마침은 멸망이지만 우리들은 구원입니다. 악한 자들의 신이 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니까 그분께 만물이 복종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온전히 영화로운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자를 따라가는 사람과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사람과 세상 나라에 묻혀 사는 사람, 세상 시민권자임이 즐거워서 거기에 매인 사람과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하나님 백성으로 매인 사람, 그 차이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이 소망이 우리를 끝까지 서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를 승리자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잠깐의 믿음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기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시나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상을 섬기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끝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으려면 첫 번째, 십자가의 원수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온전히 본을 보이는 자를 눈여겨보고 본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잊지 말고 구원하는 자 예수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합니다.